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연휴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제 전국 각지 흩어진 그 모든 현장에, 가문 가정의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기도에 참된 힘을 얻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능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무능하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향해 그야말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왔죠. 그랬는데 때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그게 뭐 아브라함 잘못은 아닙니다.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랬는데 덜컥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겁이 나니까 저 자식 굶어 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죠. 뭐 그 정도면 무능의 끝판이겠죠. 남편으로서 무능한 남자죠.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 중에, 특히 남자분들 중에 기도가 안 된다, 신앙생활은 더 안 되고, 그런데 생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예전에 저와 또 현재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뵈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멀리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이분은 제가 알고 지낸 것만 해도 한 5, 6년 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한 3, 4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너무 힘들어서 올해도 이제 곧 폐업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10몇 년을 보면서 항상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을 못하고 헌신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죠? 그거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또 상처가 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이미 생각 속에 결정이 다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은 올해 11월 달쯤 되면 이제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월, 2월이거든요. 근데 벌써 11월 달에 문 닫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또 많은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안 될 거다,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이미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불신앙으로 시작된다면은 뻔한 거죠, 결과는.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 있다면 이제 거기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배경이 이 사단이고, 이 문제의 시작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와 있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러면서 육신 문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로 온 결과란 말이에요. 모든 경제 문제가 다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잡혀있는 경제 문제가 있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장로님을 보면서 이분이 여기에 묶여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걱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장래, 아들의 미래, 그러면서 계속 그 아들의 문제와 그 아들의 미래의 장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래야 뭐가 시작되냐?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를 하신대요. 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뿌리가 염려로 불신앙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어요. 신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좋아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돌아갔는데 잘 잡고 잘했냐? 성공했냐? 아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베드로는 무응답, 무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특히 남자로서. 그런데 이렇게 끝났으면 참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아니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한 번쯤은 기도하셨죠. 또 문제 오면 기도가 되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그것도 제단을 쌓았다. 이 기도의 망대가 나중에 계속됩니다. 읽어보시면 창세기 읽어보면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망대를 세웠다는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계속 기도하는데 단번에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게 뭡니까?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렵다, 전도 부담된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도라는 말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예. 전도, 전도자 뭐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건져냈다. 예.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냈다. 예. 이거는요 전도 중에 전도입니다. 예.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한 명도 기르기 힘든데 318명을 길리온 자. 그건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예? 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1초도 갈등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 글쎄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망대가, 영적인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이미.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단숨에 대박이 나서 몇십억, 몇백억의 재산이 들어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게 참된 응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살릴 사람입니다. 열국의 아비예요. 로마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불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형성된 문제냐? 가문이란 말이에요. 가문. 이 가문이라는 바탕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이미 창세기 3장 시작해서 6장 네피림, 그리고 결혼, 그리고 가정, 가문, 자녀들, 이 계속 되물림이 되면서 그 가정과 가문이라는 바탕 안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문제 오면 해결하려고 불신앙 속에서 인본주의 쓰고 대책을 세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이미 가문이라는 배경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걸 뒤집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가문의 모든 흑암의 망대를 깨트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가문에 누가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시죠? 뭐 1대 2대 위에는 아실 거예요. 근데 3대 4대 5대 6대 올라가면 몰라요. 뭐 어떤 분이었는지 몰라. 분명한 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가문이에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요, 다 다르더라고. 이게 다 독특해, 다 틀려요. 가문의 문제가 어떤 집안은 뭐 이혼, 어떤 집안은 뭐 질병, 어떤 집안은 뭐 이렇게 하여튼 정신 문제 다 틀려. 조금씩 다 독특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다가 사단에게 딱 잡힌 그 영적 문제로 드러날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의학으로 과학으로 열심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요, 일단 결혼을 했다 살아보죠. 이게 이제 슬슬 스멀스멀 올라와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아, 어머니하고 똑같아. 우리 집안의 문제야. 안 바뀌어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문제 오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죠. 이게 바로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입니다. 이게 딱 올무, 틀, 함정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안 보이니까 못 보고 뭐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 직장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그래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전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는데 저는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모습과 제가 거의 똑같아요. 베드로의 모습과 제가 너무 흡사해. 무능력, 무응답, 가난, 질병 이런 걸로요, 그러니까 실패, 포기, 안 될 거야 꽉 차 있어. 근데 교회를 갔죠. 교회 갔는데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뭐가 은혜냐니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저를 데리고 철학기도를 갔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철학기도를 먼저 간 거예요. 진짜 이상하더라고. 분위기가 막 갑자기 불을 끄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데 뭐지 싶고 이게 막 나갈까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이제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네. 새벽 기도는 좀 저하고 좀 체질이 맞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근데 한 2번인가 3번째 철학 기도를 딱 갔는데 시끌시끌해가지고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여튼 소리 지르는 남자를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요, 소리를 지르는데
눈빛도 이상하고 이상해. 미친 사람 같아.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제가 그때 처음 본 겁니다. 기도를 막 집사람들이 하고 찬송을 하는데 한 1시간가량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귀신이 있고 실제 사람 속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구나.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철학 기도할 때 뭐 소리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찬송하고 막 박수치고 이런 게 이해가 되면서 슬슬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수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망대를 제게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우리 집안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를 했어요. 1년 채 안 돼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 여동생 다 교회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근데 정말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게 이게 경제 문제예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또 복음 듣고 다락방 막 말씀운동을 펴고 그래 하는데도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 결혼하기 전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때는 답은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안 돼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게 꼬리표가 뭐냐, 뭐가 잘 안 되는, 되는 게 없는, 특별히 막 역사가 없는 뭐 이런 모습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뭐 제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실 건데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계속 생기면서, 그렇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현장에 가면 상대방이 알아보고 현장이 바뀌어요. 그걸 뭐 용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집중하고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냐?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문의 고질적인 문제, 제 당대에서 다 끊었어요. 확실히 바뀌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가문의 흑암을 깨뜨린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과 현장의 흑암을 깨뜨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전하고 싸워야 될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몸이 떠났지만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가문의 모든 흑암과 무기력과 무응답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망대를 깨트린 것은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아침에, 낮에, 밤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드디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 120명에게.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체험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이때 베드로는 바뀐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럴 시간표가 왔고, 이제 가문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과 사단에게 묶여있는 흑암의 배경을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내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장에는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영원한 작품이 세워집니다. 이건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거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속입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리고 결국은 됐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고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들어간 현장에 영원한 작품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능력이 완전히 깨진 증거입니다.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육신적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하게 됐다. 오래 기도하는, 오래. 물론 시간이 길었다 이 말도 되겠지만 집중이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절대 미션, 계획이 딱 발견된 거예요. 나실인.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누가 나실인이라는 답을 찾았겠습니까? 꿈도 못 꾼 얘기입니다. 근데 한나가 기도 속에서 찾은 답이에요. 나실인. 그리고 받은 응답이 사무엘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불신앙의 각인뿌리 체질이 가문, 가정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면 이제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큰 확신이 어디서 심겨져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 가문에서. 우리가 남길 영원한 유산이 뭐냐?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작품, 절대 망대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 이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우리 교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영원한 유산, 최고의 유산,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거예요. 지난주에 유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가 남긴
최고의 유산은 기도의 비밀이다. 전 너무 뭐랍니까? 감동이 딱 됐어요. 증인이시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가 유 목사님 당신에게 전달된 것이 지금 전국과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 되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던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중직자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작품을 남길 시간표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이 골방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그날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캐릭터, 영적 DNA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다니는 그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끊어버리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람 살아나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지역이 살고 가문이 살고 시대가 살고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부르신 이유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모든 민족이 사는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무능력한 아브라함이 아니고 세계를 살릴 열국의 아비의 그런 증인의 중직자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계 살릴 주역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